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사람은 진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 잘 안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사람은 안 변해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뭔가 행동이나 조금 변화가 있으면요 얘기해요. 저 사람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상황에 맞춰서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변했어 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이중적인 표현을 할까요? 안 변한다고 하면서 또 변했다라고도 얘기하고, 왜 이런 이중적인 표현들을 할까요? 아마 그것은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상황에 맞는 행동들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나의 연령에 따라, 내가 또 배움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내가 경험한 정도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변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변할까요? 사람의 본질은 웬만해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에 보이는 반응을 저항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들어왔을 때 그 변화에 맞춰가는 모습을 우리는 저항한다든지 또는 수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요인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좀 학생도 있지만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것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거예요. 다시 일을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일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먹고 살 거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가득하면은 여러분 그 일을 그만두실까요? 아무도 안 그만둔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은요, 이 바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면은 우리는 그 변화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우리는 그 결정함에 있어서의 그 비용,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력, 처음에 들어가는 노력과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혜택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확실성이 점점 해소가 되면 해소가 될수록 우리는 투자한 비용보다는 앞으로 올 혜택에 더 집중을 하고 그것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변화를 쉽게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노력이든 에너지든 무엇이든 간에요. 이러한 두 가지, 거부하는 것, 저항하는 것과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변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등장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기드온의 말년이에요.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8장 부분은요,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기드온이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은요, 미디안의 전쟁을 승리를 이끕니다. 오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하면서 미디안의 마지막 장수를 전부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평화가 오게 돼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요? 무려 40년이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어요. 요단 동편의 전투를 다 마치고 미디안의 위협에서 벗어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때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마디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딱 돌아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왔고 지금까지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기드온이요,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멋있게 대답을 해요.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굉장히 믿음 있는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생각을 해요. 기드온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의 왕으로서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왕이 돼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드온은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빛 좋은 게살구는 어떤 거죠? 먹을 것처럼 되게 예뻐 보이고 먹음직스러운데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빛 좋은 게살구라고 얘기합니다. 실속이 하나도 없고 겉은 번지르하고 화려하고 하지만 그러나 실속은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빛 좋은 게살구예요. 오늘 기드온의 그 대답이 바로 이 빛 좋은 게살구예요. 믿음의 대답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야. 믿음의 대답 같아요. 그죠? 그러나 기드온에게는요 빠진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돼달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다스려달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어떤 조건이 붙었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예요. 이스라엘이 요구한 거고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대답한 것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다스리실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다스리실 거야.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다스릴 게 아니라, 나의 자손이 앞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다스리실 거야 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은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다스리고 지금까지는 누가 구원해 줬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답하지 않아요. 기드온은 한마디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대답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기드온의 생각은 뭐냐면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마쳤을 때 이스라엘은 요구한 거예요. 왕이 돼달라고요. 그런데 앞부분에 6장부터 기드온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요, 기드온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서술이에요. 특별히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전에 군사를 줄이는 대목이 있잖아요. 3만 명으로 줄이고 2만 명을 줄이고 300명으로 줄이는 이 과정에 보게 되면은요, 이 과정에서도 기드온이 행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른 것밖에 없어요. 기드온은 거기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다른 게 방법을 이용하시고 다르게 행동하시는데 뭐냐면은, 인원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랐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기드온과 백성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기드온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도 주시거든요.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 확신이 어떤 것이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따만한 것이 나를 굴러갑니다. 굴러가고 그 보리떡이 미디안의 진을 전부 싹쓸이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이 기드온에게 준 게 아니라요, 미디안 군사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신복을 데리고서는 기드온이 신복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디안의 진으로 이렇게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했을 때 기드온이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쏙닥쏙닥 하는데 그때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야, 보리떡 이따만한 게 우리 진으로 막 굴러오더니 진을 난장판을 하고 우리 큰일 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더니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칼,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인데 그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원을 줄이라, 그리고 올라가서 듣고 확신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확신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싹 빼버려요. 그리고 현재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싹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앞으로 다스리실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기드온에게서 표현이 되냐면요,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를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탈취했던 그 귀고리들의 전리품을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제일 장군으로 장수로 있는 기드온이 전리품이 없었을까요? 전리품은 충분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기드온은 이미 전리품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번에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장군 수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나에게 달라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달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고리를 모았어요. 금귀고리를 모으고 막 했더니 그게 어느 정도가 나왔냐면은 금 1700세겔이 나왔다고 합니다. 금 1700세겔을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요, 약 20kg 정도 됩니다. 금 20kg. 근데 이것이요, 집에 있던 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착용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낸 거예요. 전부 다 빼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자색 의복, 미디안 왕이 입던 의복들도 다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낙타했던 모든 사슬, 왕이 했던 모든 사슬과 장식품들을 전부 다 바치는 거예요. 기꺼이 바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의 요구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전리품을 요구하는 것은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요. 나의 공로를 너희들이 인정해줘야 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의 공로를 너희가 인정해줘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의 대가를 요구한 거예요. 기드온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무찌른 공로가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이만큼 섬겨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 내가 이걸 요구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도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한 공로가 이만큼이 당신에게 충분히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요? 왕의 입던 옷들까지 다 주면서 왕으로서 대접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왕을 거부했지만 왕과 같은 행세를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왕과 똑같이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기드온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은요, 기드온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장수와 부하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동역의 관계였어요. 함께하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얘기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에요. 기드온과 함께한 자야. 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라고 얘기해요. 4절에서는요, 기드온과 함께한 이라고 얘기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인데 5절로 넘어가는 순간 바로 뭐가 돼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관계는 동역의 관계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보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with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혼연일체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은요, 위드의 그 위드 3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기드온과 혼연일체예요. 한 몸이에요. 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5절에서 뭐라 그래요? 기드온을 따르는, 기드온은 얘기해요. 나를 따르는 백성. 따른다라고 하는 건 혼연일체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함께한다는 그 동역의 가치를 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거나 스스로 높아지거나 스스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전쟁을 치르면서도 함께 했던 기드온의 출발인데, 이제는 뭐가 돼요?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서 기드온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한이 아니라 기드온을 따르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전리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인정해서 너희들이 나를 대접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전리품을 내어주고 사용하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백성은 또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기드온은 너무 멋있게 거절을 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를 이미 다스리고 있다. 근데 굳이 왜 나한테 왕이 되달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는요, 기드온의 저 수면 밑바닥에 깔려있던 욕망을 자극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왕이 아닌 척하면서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왕처럼 다스리면 돼요. 왕이라고 보여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절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요, 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 뭐 강렬하게 뭐 직선적으로 단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완곡하든 단호하든 간에 여지를 남겨주면 안 됩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내 이 요청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거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지를 남겨주면 안 돼요. 그 여지를 남겨주면 뭐가 될까? 상대방은요, 그 여지 때문에 미련이 남아요. 이거 해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가 남습니다. 그럼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맘상하는 거예요. 이제 상처받았다 이게 되는 겁니다. 어정쩡한 거절은 안 돼요. 이 여지가 남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따면 다 복구할 수 있어. 딱 한 번만 터지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전부 도박에서 돈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박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잃는데 누가 한 방에 다 잃어요. 조금씩 잃고 중간중간에 다시 따기도 하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따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일이 나는 거죠.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미련이 남는데 그 미련에 무엇을요? 펌프질을 해주는,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지가 있으니 미련이 여지를 이렇게 펌프질하고 품어주니 뭐가 돼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되겠는데? 이거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이 욕망이 나를 그 사건으로부터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히면은요, 내가 바라봐야 할 것,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와 기준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전부 다 놓게 돼요. 가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잘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다 흐지부지되고 잘 못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들이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함께했던 기드온, 그러나 다스리는 기드온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드온의 변심의 모습은요, 바로 이 밑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이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끝나기만 했어도 다행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기드온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황금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을 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에봇이 어떤 옷인지 기억나시죠? 에봇은 대제사장에 입는 의복이에요. 이 에봇은 누가 만들었죠? 출애굽기에서 우리 함께 볼 때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듯이 에봇을 똑같이 지어놓은 거예요. 성막이 삼중 구조로 있듯이 에봇도 삼중 구조로 되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듯이 에봇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성막은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만 그 충만한 임재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에봇이었어요. 그래서 에봇에는 12 보석이 박혀 있고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이 있는 두 돌판을 상징하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내주하심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드러나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상징이 바로 이 에봇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봇은 누구만요? 레위인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드온이 뭘 만들어요? 이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둬요? 자기의 집에 둬요. 자기가 사는 마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음행했다고 나와요. 음행했다는 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에봇을 어떻게 해요? 우상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만들어 우상화시킨 거예요. 기드온의 시작은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버리고서는 거기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인데, 제일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와요? 그 우상을 다시 만든 거예요. 우상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의 상을 찍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사사의 직무를 시작한 기드온이 이제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찍는 일,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기드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에봇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헐면서 시작한 기드온이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헐고 우상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놓고서 만들고서 갖다 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그 앞에서 우상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만 잘못했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기드온만 잘못했으면 그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의 잘못 하나로 언약 공동체가 우상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실수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우상으로 보고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또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기쁘게 살아요.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삽니다. 그러다 보면 또 뭐가 일어날까요? 그 평화의 끝에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녀석이 나타나죠. 새로운 우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우린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믿고 산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옆에 있던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의 자리를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녀석이 뒤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가지고서는 똑같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분명히 무너뜨려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순간 똑같은 우상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새롭게 우상을 만들게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우상을 우리는 또 만들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는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면 좋은데, 왜냐면요, 우리 안에는 영원히 채워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공허함과 불안함, 부족함, 불안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이 일이 해결이 되면은 은혜로 채워져요. 그럼 그 채워짐이 영원히 가지면 좋은데 이 영원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가끔가다 눈이 딴 데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와서 채우다 보니 그것이 사라지면 뭐가 돼요? 다시 공허함을 느끼고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빈자리를 어떻게 또 다른 녀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포장지를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영원토록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그 경험을 통해서 누린 그 임재는요, 우리를 영원토록 가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임재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의 임재와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왜 잊어버릴까요? 그 은혜가 사라져서요? 아니요. 우리가 그 은혜만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그 은혜에서 오는 결과물인 파편들로 우리를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올라왔던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근데 이 채움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밑바닥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자극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가려버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욕망으로 계속 우리를 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을 제거하고 나면은요,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그 문제를 또다시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의 필요를 가지고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이 필요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것으로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와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누구는 인정받음으로, 존중받음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하고 빈 것들을, 공허함을 자신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걸로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를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범죄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영원히 답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끊임없이 제거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하고, 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너는 천국에서 내 우편에 같이 들어가고 얘기 다 하는데요. 그 대목 가운데 한 대목이 딱 눈에 걸리는데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링크가 걸려있던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던 링크가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돼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완벽한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완벽한 단절이거든요. 이 완벽한 단절은요, 아무리 우리가 우상으로 바꾸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해도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개인의 삶에서, 교회에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들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들 다 해결되고 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나요? 아니, 우린 또 고민해요.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니까요.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밖에 안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끊어져 있던 그 연결을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구덩이처럼 파여있던 그 자리에 메꿔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길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돌덩이 같은 것들에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구덩이가 메꿔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은요, 우린 그 구덩이를 못 메꿔요. 그러니 그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소식이 우리를 새롭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소망의 깊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그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그냥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 나가가지고 교회 다녀요? 아니, 그냥 있어요.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가요. 아니, 시국이 이런데 저는 예배 드리러 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소망과 모든 채워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요.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끊어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해요. 우리의 눈에 옳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의 눈에 옳아 보이는 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무너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잡아야 돼요. 우리의 욕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들끓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그 욕망은요, 절대 하나님을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옆에 두자고만 얘기할 뿐이에요. 하나님 옆에 두자.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의지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마지막 말년에 무너졌던 것처럼. 그러나 그 기간에는 40년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전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자신들의 눈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무너지고요, 우상화가 일어나요. 내 눈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 옳은 것을, 보기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관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 삶의 욕망의 우상화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들, 그거 잘못했으니까 못해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이제 다시 새롭게 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교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디딤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을,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